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질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리는 1982년 3월 한 잡지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이론을 공동 발표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깨진 유리창 이론은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을 때 그것을 고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그 작은 무질서가 사람들에게 전염병같이 옮아가서 그 일대와 도시 전체가 무질서와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할 경우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죠. 실제로 무질서와 범죄의 온상이었던 1980년대 미국의 뉴욕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경찰 행정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큰 사건들보다는 아주 작은 기초 질서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노력 끝에 지금 뉴욕은 범죄의 온상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무질서는 큰 무질서로 이어지고 작은 질서는 큰 질서로 형성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에는 질서가 있으십니까? 제가 올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 수련회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삶에 질서를 잡아야 된다, 내면 세계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나눴던 것 같은데, 이제 1년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삶에는 질서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환경에는 질서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잠깐 웃었습니다. 주변 환경에는 질서가 있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무질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늦어지는 언약, 늦어지는 자손에 대한 언약에 아브라함은 불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 아브라함의 자녀에 관한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이번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이 사레 역시 자꾸만 늙어가는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과연 아이를 가질 수 있을지 불안해하였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약속을 하셨지 꼭 사레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은 없기 때문에 사레는 자신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자녀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레는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여종 하갈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동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가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았을 때에는 잘못된 일은 아니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서 첩이나 노예를 준비해 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자주 확인되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문제가 없이 행해지는 관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관습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종과 동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별다른 말 없이 아내의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레가 아니라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줄 계획이었다면 애초에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이 애굽에 가서 사레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가면서 사레를 그 위험에서 구출해 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레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사레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세상의 풍속에 따라서 그렇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토록 바랬던 아브라함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정을 짓누르고 있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 가정은 아주 평안하고 아주 홀가분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 집안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갈이 임신한 이후에 이 하갈이 자신의 주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종의 방자함에 어이가 없었던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이 사레가 자신을 무시하는데 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냐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원망하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의 요정으로부터 멸시받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갈은 당신의 일이라고, 하갈은 당신에게 속한 일이라고,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아주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며 발을 빼었습니다. 이에 사레는요, 하갈을 마구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 하갈은 이 사레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치고 마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레는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아주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주 즉각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아니, 세상에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일인데 왜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레는 바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렸을까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아브라함의 자녀만 낳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을 오랫동안 끌어왔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참으로 미련해 보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주 더 빠르고 편하고 아주 확실한 결과를 보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더 빠르고 더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답답해하고 오히려 무시하죠. 이 세상은 뭐라 말하냐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말해요. 배려하는 사람에게는 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바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결과가 확실해 보이고 정말 빠른 속도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결과 이면에 찾아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주 세상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갈의 임신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그 집안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는 종은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은 종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관계이죠. 그러나 종이었던 하갈은 주인이었던 사레를 무시하였고 이로 인해 사레는 하갈을 마구 학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였던 사레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였죠. 근데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은 사레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무너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신을 했던 하갈이 도망가 버렸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까지 무너진 것이죠. 그렇다면 사레를 피해 도망간 하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주인을 피해 도망간 하갈은 술로 가는 길에 있는 한 우물에 와 있었습니다. 이 술이라는 곳은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었고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애굽 출신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쳐서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던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도망을 가다가 샘 곁에서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자 하갈이 대답하죠.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러분, 지금 하갈은요, 사레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아서 도망쳐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하갈이 먼저 주인을 멸시하긴 했지만 사레는 그에 못지않게 하갈에게 아주 심한 학대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심하게 학대하였는지 이 하갈은 아이를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길을 도망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너가 도망쳐 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돌아가서 사레의 여종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고 여주인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자손이 힘이 창대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레의 세상적인 시도는요, 아브라함 가정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였습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졌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가정 안에 있어야 할 하갈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탈하여서 도망을 선택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그 집안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해지고 모든 것이 혼돈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워주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하갈에게 자신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실은 자신도 있어야 할 곳이 어딘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자신이 섬겨야 할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하갈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레의 세상적인 시도 때문에 그 모든 관계들이, 모든 질서들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다시 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약속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써 주인과 종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한바탕면 잃어버릴 뻔하였던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괜찮다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과 똑같이 세속적인 방법과 편법들을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들은 당장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과 시도들은 반드시 무질서와 반드시 갈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언행, 여러분들의 행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과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무질서해지거나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거나 질서가 무너진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결코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결코 관계를 망가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무너진 관계를 세워주시고 늘 무너진 질서를 세워주시지 결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질서 있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물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질서를 찾게 됩니다. 오늘 하갈을 찾아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갈에게도 순종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자신을 학대한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순종이었어요. 학대를 참다 못해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다시는 돌아가기 싫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알고 계신다는 그 위로와 미래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때로는 핍박이 분명하고 어려움이 분명하고 갈등이 분명하여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분명하고 어려움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위로와 소망으로 주인의 품으로 다시 돌아간 그 하갈처럼 우리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순종할 때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고,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에서 질서를 잡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질서를 찾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굉장히 질서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질서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주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화평하고 평안한 질서가 세워져 있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껄끄럽고 때로는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는 무너진 관계입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무질서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질서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질서를 찾아가고 모든 부분들이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